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여기 시작을 그러므로 그러죠. 왜 그러므로 그렇게 했냐면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3장에서 뭘 보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음행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뭘로 말씀했냐면 불순종이다. 이 불순종은 뭐냐? 믿지 아니했다. 그들이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해서 다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죠. 이스라엘에서 나온 백성 중에는 유월절을 체험한 자 중에는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왜 못 들어갔냐? 불순종이다. 그 모든 걸 불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을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믿지 아니하면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들어간다. 순종해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런 거울을 봤죠.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어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어요. 괜히 옛날 얘기하려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닫고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 이거 다 봤지? 옛날에 그렇게 한 거 알려줬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도 그들처럼 떠내려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불순종에 빠져서 믿지 아니함으로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지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해야 하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약속은 언제까지 남아있을까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누구에게만 줍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자만 주죠.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시작한 자에게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주시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이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약속은 내가 살아 생전에 죽기 직전까지 이 약속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게 하고 기회를 주세요. 이 안식에 들어오도록 힘써라 회개해라 그래야 네가 안식을 얻는다 그러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의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는 남아있는데 그것이 끝나는 날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유월절 보혈로 시작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했어요. 그들이 홍해와 구름 밑에서 세례도 받았어요. 반석에 나오는 생수도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의 양식도 먹었어요. 그런데도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다. 두려워해라. 그들이 가나안 직전까지 그 약속이 남아 있었죠. 가나안 직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남아 있는데 못 들어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못 미치냐? 그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와 같이. 저희가 누구예요?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출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함 받았죠. 그러면 그들도 어땠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유월절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약속을 유월절 피에서부터 시작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보혈로 인침 받고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시작할 때 그 보혈로 인침을 받고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희와 같다고 그래요.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출애굽한 백성이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계명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유익되지 못했어요. 자, 유익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건 뭘까요? 안식을 말합니다. 그 말씀 받은 것이 안식에까지 들어가게 못한 것은 그 말이에요. 안식까지 들어가야 유익된 거예요. 복을 얻은 거예요. 그 말씀이 저희에게 복이 되지 못한 것은 그 말이에요. 유익을 얻지 못한 것은. 왜 그랬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고 끝났다는 거예요.
들어서 여기서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안식에 들어가는데 듣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한 그 4가지 밭이나 같은 거예요. 들었는데 귀로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강팍한 자 있고 길가밭, 돌짝밭, 자기 이론, 자기 철학, 자기 신념, 뭐가 많아 말씀 위에 속에 들어있는 게. 그러면 결실 못 맺어요. 가시덤불밭, 세상 재리와 유혹,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자 안식 못 누립니다. 유익 얻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 유익을 얻습니까? 이 말씀에 자기 믿음이 화합하는 자. 말씀을 받을 때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자. 그게 깨닫는 자죠. 옥토밭이죠. 그 자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믿음에 화합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화합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뭐예요? 지키려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그냥 달콤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저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결단으로 말씀을 듣는 게 옥토밭이에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자는 어떤 삶을 사냐? 그걸 지키는데, 그 지키는데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지키기가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게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과 내가 합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했기 때문에 그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2명만 믿음으로 화합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그들은 우리한테 밥이다. 응?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밥이다.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정탐꾼은 뭐래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요. 그들은 막 너무 커요. 힘이 세요. 왜 그렇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세상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화합지 못한 걸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말씀과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가 나옵니다. 강팍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오는 일들이라. 그런데 오직 누구만 안식에 들어갑니까? 3절에 이 갈라디아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현저하니 오직 육신에 이른 현저하니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누가 합니까? 믿음에 화합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안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자는 누구냐? 3절이 답이에요. 믿는 우리들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앞절에서는 믿음, 말씀이 믿음과 화합지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그런데 3절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거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한 자들은 저 안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은,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은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 진행형이에요. 지금 믿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가다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멈춰요. 못 들어가요. 달리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 꼬린점, 예수님의 그 손에 붙잡힌 그 생명의 부활, 그거 잡을 때까지는 저 안식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노했어요. 어디한테 노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노하고 맹세한 게 어디부터 시작되었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있었대요. 그 일이 이루어졌대요. 그게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맹세, 그 언약대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언약대로, 그 맹세대로 그들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안식에서 떠났어요.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그때부터 어둠과 혼돈과 공허예요. 그때부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부터. 그 일이 출애굽한 백성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에덴 동산부터 이루어졌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7일에 관하여. 그래서 창조 때 얘기하면서 4절도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기원이 어디서 생겼나를 말씀하죠. 지금 창조 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7일에 관하여, 즉 안식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죠. 이 안식의 기원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6일째 창조받은 그 피조물들인 아담과 하와도 이 안식에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복을 얻고, 그 안식은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안식,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을 때 누리는 그 안식,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안식을 버리게 된 거죠. 그 안식에서 떠나게 된 거죠.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누구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 안식에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못 들어가요? 출애굽한 백성들 못 들어가죠. 불순종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그거 시험하시려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요. 이 언약을 떠나가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증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불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끝까지 넘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맹세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내용은요 시편 95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의 시대에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앞에 있는 너희의 그 조상들은 못 들어왔지만 이제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애쓰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됐는데 불순종한 자들이 못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들어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들어올 자들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의 약속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육신의 때가 안 끝난 자들에게도 남아있고 이 세상에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주님의 심판 전까지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가장 먼저 받은 자는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죠? 못 들어갔어요. 먼저 받았는데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야곱 족속, 12지파 못 들어갔죠? 광야에서 불순종한 자들을 먼저 받았지만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어요?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어디에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 언약에, 말씀에. 믿지 아니하였기에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그죠? 출애굽할 당시하고 다윗하고는 상당히 간격이 떨어져 있죠. 거의 500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시간적으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이제 오늘날 니네 선조들은 그렇게 불순종하다 못 들어갔으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가나안 땅이 근본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울이다, 예표지. 진짜 안식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간 가나안 땅이 진짜 안식이 아니고, 우리가 이 육신의 때를 마치고 진정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를 안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날은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안식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이 있었더라면 뒤에 안식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안 가잖아요. 실제적인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건 영원 안식을 말해요. 아버지 나라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말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살다가 육신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이 육신의 목숨이 죽은 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살다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다가 이 육신의 때를 마친 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지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수고를 다 마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며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봐요. 여기 힘쓰라고 그러죠? 힘쓰라고 그럽니다. 응?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예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쉬워요? 어려우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쉬우면 뭐 들으라고 힘쓰라고 그래요? 이 육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날 미워가고 나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거 힘쓰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말씀 보는 것도 힘쓰지 않으면 못 봐요. 일단 말씀을 봐야 거기서 회개를 하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이 말씀 보는 것부터 가로막아요. 응? 말씀을 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까지는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응? 시간 남아 돌아가서 말씀 보는 사람 없어요. 시간을 내야 돼요. 응? 할 일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시간 남아 돌아가면 그때 말씀 봐야지. 그거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 중심에 얼마나 하찮은 존재면 이 세상 거 다 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응? 시간 남으면 또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시간 남으면 또 자야 돼요. 잠도 자야지 피곤한 게. 응? 언제 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간을 냅니다. 네.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면 시간도 내야지. 깨끗이 씻어야지. 단장해야지.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응?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게을러요. 말씀 보는 일에 게을러요.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악하고 게을러요. 에이구 그냥 대충 있어도 나 데려가겠지. 응. 나 대충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지. 나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산다고 뭐 나를 사랑해서 끊어내겠어? 그게 힘쓰는 거 아니죠. 그러다 망했어요. 그러다 망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짓에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계속 하시네. 만나도 주시네. 그러다 망한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지 그 사랑 무시하고 짓밟아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릴 때 순종해야지. 그게 한계에 다다르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고 참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아무 징계도 안 하시네. 아유 아직도 나 사랑하네벼. 응? 그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돌아오기 바라고 참는데 응? 계속 불을 질러. 약 올리고. 응?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얼만큼 힘써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처럼 힘써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 살리려고 힘썼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배고프셨잖아요. 헐벗으셨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힘쓰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셨습니까? 힘쓰지 않은 자는 영광에 못 들어가요. 힘쓰지 않은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가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힘쓰지 않고는 안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저 순종치 아니하는 그 본, 그 샘플, 우리의 거울, 그들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순종치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델에 우리는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응? 본으로 나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너희에게 안 좋은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이 본에 빠지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12절 13절은요.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3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1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3절은 뭐냐? 그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심판 때.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과 상관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상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마음이 어떤 것이 12절의 내용이 뭐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나타난대요. 그게 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대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계신대요. 예수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역할을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고쳐주고 평안 주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그분이 만져주고 쪼개고 수술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검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면서 이 검으로 도륙해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그분이 재림하면서 입에 검으로 싸우면서 오세요. 싸우면서 그 말씀으로 싸우면서 오시요. 우리는 그분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분 안에 거해서 이 날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 수술받아야 돼요. 지금 쪼갰 받아야 돼요. 지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이 그분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쪼갰 받고 여기서 엎드러져 회개해야 나중에 심판의 칼에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상관하면 심판할 때 그때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수술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 12절 13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 붙잡으세요. 그 운행하는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지금 수술 받아야 돼요. 내 혼영 관절 골수, 내 마음의 악한 생각, 게으른 생각,
완악한 마음, 지금 수술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만물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앞에서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14절. 그러므로는 항상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심판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14절 15절이요 1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내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믿는 도리이신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굳게 잡으래요. 이거 말씀을 굳게 잡으라 소리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것은 체휼한다는 말이에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하면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떨 때 불쌍히 여길까요? 그분 안에 말씀 안에 들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불쌍히 여겨요. 자복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아유, 회개하지도 않고 자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지가 잘했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데 엎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우리도 누군가 잘못하고 와서 엎드릴 때 불쌍히 여기잖아요. 응? 그분은 내 안에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불쌍히 여기려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세요. 엎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랬잖아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백할 때,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엎드릴 때 그분이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 아시고 연약해서 또 넘어졌구나 네가. 응? 내 보혈로 씻어주마. 그렇게 주님이 나를 감싸시고 안아주신대요. 이거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살아있을 때 이거 하라 그 말이에요. 응?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주님 심판 때 그 칼로 나를 심판하신대요. 그 말씀으로. 너 왜 순종 안 했어? 내가 왜 이렇게 하라는데 안 했어? 왜 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는데 안 했어? 왜 내 보혈로 씻음 받지 않았어? 응? 그런데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유지까지 다 씻어줬다고 그러면서 엎드리지도 않고 아유, 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 그러면서 그냥 탕감 받고 나가선부터 나한테 빚진 자 목 틀어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 노르더니 그 사람이 긍휼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갖다 가두라 그러잖아요. 긍휼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그분은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사역 시작할 때 굶주리셨잖아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잖아요. 굶주릴 때 시험 받았잖아요. 배고플 때 시험 받았잖아요. 목마를 때 시험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 그 시험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도 그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다는 걸 아시기에, 그 미혹이 얼마나 크고 강하다는 걸 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나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긍휼함을 입고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분이 앞서 가실 때 따라가는 자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이겨요. 내가 못 이겨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시험을 받으시고 배고프시고 굶주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실 때 그분은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험을 이겨야 부활 승리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홀로 그 짐을 지셨지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도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이긴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는요. 부르심을 입기까지 해서 끝나면 못 이겨요. 빼내심을 얻어야 돼요. 빼내심을 입었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진실해야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부르심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빼내심을 얻었어요. 근데도 진실치 못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진실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해요. 순종하는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말해요. 들은 것과 믿음으로 합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어떻게 받아요? 15절에 있는 내용으로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밖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긍휼함을 얻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긍휼함을 얻어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긍휼함을 얻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긍휼하심을 받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도 빨아먹고 생수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하심을 얻어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뭘 얻어요? 생명 얻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뭐 주쇼 그거 구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구하려고 나가는 자는요. 그의 긍휼하심 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은혜 얻지도 못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뭘 구하냐? 아버지 나라와 거기에 속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그의 안식을 구하고 죄 씻음을 구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기를 구하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그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수술 받아야 됩니다. 이 강팍한 심령 수술 받아야 돼요. 이 돌짝박 같은 심령 수술 받아야 돼요. 가시덤불 같은 이 심령 수술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수술 받아야 돼요. 그때 벌거벗으면 안 돼요. 심판날에 벌거벗으면 안 돼요. 지금 온전히 그분 앞에 진실되게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드러내놓고 솔직히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치료받고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러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고 그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식을 누린 자만 저 영원한 안식, 내 육신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저 안식에 참여할 줄로 믿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힘쓰고 애쓰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